두 번째 시간에는 8절부터 봅시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 적 벽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오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과 아까 양의 규와 이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은 99합, 100에서 99합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따로 떼내는데 주력했다면 여기 동전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좀 다르죠. 잃어버린 동전 안에 모든 걸 다 담겨 있습니다. 동전은 양과 목자보다 더 치밀하게 그 동전과 붙어 있어요. 양은 그래도 짐승이고 이런 짐승이지만 동전은 뭐냐? 사물체예요. 딱딱한 사물체잖아요. 그 사물체에서 사물체 자체가 선택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리고 동전은 뭐냐? 동전의 주인이 이는 여자 주인이에요. 여주의 주인의 손길이 묻어져 있죠. 그러면 동전이 그냥 사물체니까요. 자기 선택 주장은 아예 저에 없고요. 일반적인 전부터 주인이 만지작거리고 갖고 있었던 그 주인의 손길. 그럼 그 동전 잃어버리면 뭘 잊으면 주인의 손길을 잃어버린 게 돼요.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 보통 경우에 10개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보통 경우는 이게 동전이니까요. 그냥 포기하기가 쉽죠. 그 돈 크게 큰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요 비유에서 여자가 좀 특이해요. 동전 하나 가지고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도록 부지런해 하는 것도 특이하는데 찾았다고 이것보다 크게 함께 즐겼다 이 말이에요. 동전 몇 푼 한다고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즐깁니까? 그리고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약간 물었는데 세상 사람들 안 찾지요. 그걸 왜 찾아요? 하나 잃어버리면 그만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왔어요. 세상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한다. 인간은 생각 대신 계산하는 게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이익이냐 손해냐 계산하는 거. 이게 동전이 투입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계산해요. 계산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나의 전체는 어디까지냐? 자신의 전체를 늘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전체가. 이렇게 되면 여기 나타나는 현상은 경색이라는 것은 딱딱해지는 걸 경색이라고 하죠. 자기 전체를 계속 묵어다 보니까 자기 전체가 점점 딱딱해져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굳어져 버리면
뭐 어떤 단도리를 대추구하냐 하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근데 잃어버리기 없으면 뭐가 없다? 기뻐하고 잔치 벌릴 일이 없지. 같이 친구들, 법과 친구를, 이웃을 불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 그 일본 삿포로에 어떤 삿포로에 어떤 청소한 사람이 쓰레기통인가 어디서 9,500만 원을 이렇게 주웠어요. 그것도 현찰로 주웠는데 이 주인이 모호해가지고 이 9,500만 원 잃어버린 사람은 광고 내니까 내 돈이라고 낸 사람이 13명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치면대에 갖다 버렸습니다. 뭐 어떻다 푸고 저는 글사 사연 하면서 나왔는데 그 증거가 없어가지고 나라에서는 삿포로 시에게 기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동전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가졌어요. 주저없이 망가졌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이 없어진 이제야 깨달아서 내 마음이 떠난 것을 이건 사랑하네.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 여자 주인과 그리고 인격체가 없는 사물체하고 자기를 동일시 본 겁니다. 똑같이 본 거예요. 그뭐 하나 동전하고 구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 동전이 없으면 자기 전체를 구성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내고 골라낸다. 찾아내고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고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고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비유의 특징은 처음부터 동전은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 그건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 결속력이 더 깊어지죠. 결속력이. 그런 앞에 있는 그 양 한 마리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분명하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주 싫어하는 수학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이를 하겠습니다. 1차원에서 마이너스 1 있고 1, 마이너스 1을 한 개 0이 0이고요. 이건 0, 이거는 1, 마이너스 1이라면 1차원에서 어떤 지점의 점들도 이 서로 다 아는 사이, 몇 프로, 100% 다 아는 사이. 1차원에서. 그러면 2차원에서 어떻게 되나? 여기 1차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는 마이너스 1을 한 개를 두고 전부 다 같이 아는 사이. 1차에서. 아는 사이. 1차원. 자, 2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는 0, 0, 1. 이거는 1, 0. 이거는 0, 마이너스 1. 이쪽은 마이너스 1, 0. 이렇게. 요거는 여기 뒤에서 하는 것은 Y좌표, 앞에는 X좌표니까 여기 되는 겁니다.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은 하나의 원을 구성하면, 사각형에서, 전체 사각형에서 요 자기 아는 요거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하면, 그게 78.5%. 요 면적은 4분의 파이로 계산되기 때문에 5.8%가 돼요. 나머지 19%, 21%는 모르는 사이예요. 요 한 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인데 여기 2차원입니다. 그 차원을 더 높여서 3차원 봅시다. 3차는 x, y, z 이렇게 3차원 구성이 되면 전부 다 1로 한 개 지었다면 이거는 하나의 공을 이룹니다. 공을 이루면 3차이기 때문에 정영객체 안에 공이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빠진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얼마냐 하면은 총 52.4%가 아는 사이고 나머지 47.6%는 예, 모르는 사이가 돼요. 빠져있는 사이가 됩니다. 이 안에 여기 8번에 8번에 이거는 파이브는 4이죠. 3분의 4, 3분의 4 파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50이, 50.4% 나옵니다. 이게 이제 3차원이죠. 아는 사람끼리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끼리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차원을 계속 높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차원. 4차원 경우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4차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번 4차원 공식은 이건 뭐 A 자성, 그렇게 자성 이런 거 쭉 있는데 이거 녹차한 사람 안 되니까 치우고요. 그림으로 하면 3차원에다가 더 큰 정경유체에다가 이렇게 고입을 우리가 4차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4차원 하게 이건 뭐냐 30.8% 나와요. 계산하면 30.8%. 차원을 그러면 5차원, 6차원 더 높여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 점점 더 줄어드는 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10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차원이 높아버립니다. 더 높아버립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높은 차원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 관련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여인이 동전을 찾는 이유는 어떤 것도 잃어버리면 내 안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밤새도록 찬다는 것은 어떤 경우로 나라는 전체에서 빠져나오도록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로. 그러니까 아까는 뭐가 비교입니까? 남겨준 99과 하나가 비교되지만 이 동전 찾기의 비유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림이 없음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림이 없다는 것. 어떤 경우라도. 그러면 잃어버림이 없는데 왜 동전을 왜 잃어버린가? 그것은 여자 주인 자체의 자기 모습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도로 내가 몰랐던 내가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예수님이 스스로 셀프 심판에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려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잃어버리나니까 나를 버리시나니까 스스로 잃어버림이 자체 안에서 잃어버림이 성사되면서 그러면서 주라는 이 전체성이 나중에 결과로 나와서 아버지도 기뻐하고 아들도 기뻐하고 온 백성도 함께 기뻐하는 그 여정을 주께서는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거였는데 잃어버린 그 동전을 내가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찾는 작업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한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다가 사각지대를 씁니다. 사각지대에다가.
그 점 찍어놓고 요 점을 A를 하고 요 점을 B라고 한다면 예, 요 점을 C로 한다면 요 점을 만약에 T로 한다면 A 옆에 있는 T는 어떻습니까? 가깝죠? 예. 이 차는 평면이었어. 저 집에 제일 먼저 찍었으면 어땠습니까? A에서 E는 A에서 요거 B보다 훨씬 더 멀지요? 예. 미니 디스턴트 짧은 최소값의 거리와 맥시멈 디스턴트 최대값의 거리가 비율가 예, 1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한 2라면 저쪽은 한 100대니까 이건 예, 엄청나죠. 50배 차 나잖아요. 근데 차원을 높여가게 되면 어떤 지점에 앉는지 모든 거리가 똑같아요. 차원을 높이면 주님 안에서는 더 멀고 가까운 게 없어요. 동전 10개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은 애답고 있는 양은 뭐 별로고 이게 없어요. 모든 동전 하나하나에 주님의 전체가 다 들립니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그러니까 이 동전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 성도 인생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게 차원이 기껏해야 3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3차원밖에 안 되면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2차원밖에 안 돼요. 3차원, 2차원밖에 안 돼요. 또는 1차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은 시간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옆에서 못 나가요. 다른 차원이 없어요. 어제는 이랬고, 오늘은 이랬고, 내일은 이랬고, 시간차이 이건 뭐예요? 1차원이에요. 1차원. 자, 이 다차원이란 주님의 차원이 아니잖아. 그래서 인간이 다차원이 아니고 이게 단선적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딱 준비해놨어. 20만 원. 20만 원을 딱 준비했는데 차 몰고 집에 나오다가 과태료 2만 원을 예상 밖으로 경찰한테 딱 걸렸어요.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했는데 안 하고 그냥 쓱 갔을 때 경찰이 와서 2만짜리 끊어드리겠습니까 해가지고 자신에서 자비와 배려를 베풀고 했어요. 그럴 때 자기 중심의 단창 같으면 교회 어떻게 헌금하느냐면 헌금으로 20만 원 책정했는데 하나님 잘못으로 했어. 2만 원 있잖아요. 그럼 18만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하나님 책임도 져야지. 용돈 깎아.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뭐 한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갑자기 생각하지 않는 돈 20만이 그냥 행주에서 들어갔다 20만원. 20만원 들어오면 20만원 헌금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해버려요. 2만원 내요. 11조 찬스가 온 거예요. 11조, 주님 11조 했으면 찬스를 내는 거예요. 2만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 이것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성경에 있는 선지자이나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보면 누구 이름으로 살죠? 예. 다윗이 하나님 이름으로 살지요. 아브라함은 누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살지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인생이 아님을 인정해요.
이 인생은 하나님의 전체성이 담긴 인생이에요. 전체성이에요. 인간이라면 그 신촌 브로처처럼 비 오는 날 그냥 색칠질 해가지고 비 오는 날에 수채화 해가지고 내 그림을 내가 그려요. 내 그림을 그냥 캔버스에 내가 그린 게 쪼그란 색깔이 색깔 형식이죠. 초록 색깔 그냥 색깔로 그리죠. 전혀 나는 변할 기미가 없어요.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형식이에요. 선지자들은 내용을 집어넣어버려요. 내용을 집어넣으면 주께서 내가 원하는 길로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원치 않는. 왜 나는 나 중심으로 살거든요. 내 이름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은 무슨 이름으로 바뀝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이 전체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그러면 나는 뭐 합니까? 뭐 안 한 거 없지요. 그러면 성도는 평소에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살게 되면 성도는 뭐 잘리는가? 예? 그럼 얘는 탈락이야. 탈락. 이렇게 되는가? 아닙니다. 성도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을 보게 돼요. 자, 병원 진료 수납처에 간호사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9시부터 진료한다면 8시 반부터 쭉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이제 먼저 여기 쪽지 주고 먼저 온 사람부터 하기 위해서 이름 적으시고 주민등록 앞자리에 적어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름 적고 주민등록 적는데 정년에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걸 주민등록을 안 적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나중에 좀 뒤에 늦게 와가지고 이제 그 진료 시간 돼가지고 김옥자분 생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그러면 나는 45년생 얼마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게 되잖아요. 근데 이 병원이 약 한 95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운영한다 봅시다. 그러면 간호사가 묻는 생년월일을 일이 점점 더 20년대 출신, 30대 출신은 이게 호밍이 안 돼요. 다 죽었으니까. 하나의 필름처럼 뭐가 주류가 되느냐 하면 1970년도, 80년도 사람이 이제 주류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세월이 가면 이 2000년 태어난 사람이 주류가 되는 거죠. 하나의 그 필름처럼 지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걸 뭐라 했나요? 회전? 초밥. 가만히 있어도 없어질 사람들은 싹싹 빠지는 거예요. 없어질 사람은 병원에서도 그 자기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러면 이 병이잖아요. 병원은 뭐냐 하면 치료하고 계획이나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살던 사람을 영혼의 지역을 넣으려면 뭐로 바꿔야 되느냐? 주님의 주민등록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민등록. 그걸 지켜보면 어떤 환자들 보면 실례지만 연락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 말하셔야 하면 010 해놓고 몰라요. 남의 전화번호 애와도 지 전화만 모여온다고요. 예. 왜 지 전화번호가 전화기에 저장이 안 돼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물론 있습니까? 연락처 물론 있기는 있죠. 그러나 평소에는 모여오잖아요. 잘 모여온다. 주의 이름이 호명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아브라함 이럴 때는 나의 이름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삭제시키고 소멸시켜요. 내 이름은. 이렇게 사라질, 언젠가는 수십 년 지나면 병원에서도 호명하지 않는 이미 공인에 사라질 그 이름을
붙들지 못하게 해요. 왜? 그거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성이 아니거든요. 내 이름으로 해버리면, 예? 이게 약간 점이 이렇게 찍을 때, 이 차는 내려 붙으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만 사귀입니다. 그들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기억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불편을 하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자기 당 만들어 국민의힘, 민주당이 만들고, 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 나오는 거예요. 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왜 일본한테 우리 기업이 배상해가지고 사과 그렇게 배상하는 게 어딨냐? 돈 한 번도 안 받는데 돈도 안 받는데 가거든요. 그게 전체성입니까? 이게 전체성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피해자를 위하지 않은 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갑자기 정치적 발언을 막 기세만 들어가는데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국가든 그걸 이야기해요. 어떤 국가든 자기 중심적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에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어버릴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세상은 내 중심이 되어야 만족해요.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무엇과 뭐로 바꿉니까? 그 사람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동전은 사물체입니다. 사물체. 이거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데 주인이 찾기 전까지는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누구 중심은 그냥 꾸역꾸역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최선을 다하면 뭐 하나님도 봐주겠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앞에서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내 말을 모아 듣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전체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모르지, 그지? 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전체는 주님이 아니까 우리가 주를 믿어서 전체를 알아가자. 이건 삑살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전체가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하는 것이 똑바로 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전체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자신의 성의와 열의와 자기 명예와 체면과 자기의 공로를 다 우리 안에다가 동전 하나에 지나지 않은 우리 안에다가 사물체에 지나지 않은 우리 안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느냐. 민지와치. ACH 와치. TCH 와치. 떨어지게 보기. 떨어지게 보기.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눈돌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잃어버린 동전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잃어버린 동전으로 등장하는 거죠. 주님이 잃어버린 동전 등장하고 아버지가 자신 아들을 부활로 대사를 주는
절차가 일단 마련되고요. 그 절차를 이전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손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똑같은 행세, 똑같은 작업을 어느 인간도 자각하지 못한, 내가 잃어버린 동지는 자각하지 못한 자에게 잃어버린 동지라고 자각을 해주고, 알아서 기어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찬치를 벌리게 만들게 라는 비유가 동전 비유입니다. 찾는데 그냥 무성하게 찾는 게 아니라 쓸고 닦고 다 찾아요. 여기 보면 그것도 어떻게 쓰는데 집을 설면 찾도록 부지런하게 찾았다. 동전 하나 에너지보다 더 많이 들었어. 에너지가.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아플 때 비로소 본인의 진 모습이 돌아와요. 아플 때. 아프면 일단은 사람이 무능력하게 돼요. 예. 사람이 아프면 무력하게 뭘 할 것도 없고 할래야 몸이 움직이지 않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무력하면 이게 뭐냐? 인간이 아닌 겁니다. 뭐가 되는 사물들, 사물체. 그냥 집안에 누워있는 동정을 같이 스스로 힘으로 못 움직여요. 아플 때는. 일어서는 것도 뭘 딛기 일어서야 돼요. 딛다가 또 테이블도 쪼개져.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요. 주여 일어서고 싶습니다. 삼촌이면 그냥 누워있어. 일어서지 마. 너는 이미 사체야. 너는 이미 시체야. 건강할 때 내 모습이 아니고 아플 때가 내 모습이에요. 아플 때가. 간만에 제 모습 들어간 거예요. 간만에. 건강은 보너스고요.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까불기 시작해요. 그 범죄도시 2에서 그 마동석이가 그 베트남에 가서 살 때 그 깡패 꼬마이가 뭐, 니 이름 뭐야? 하면 까불인데 까불고 있어. 괜히 지 이름 이야기해. 왜 자기 주인 이름을 이야기해? 왜 자기 이름을 이야기 왜 합니까? 사물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입장인 것을 현저하게 또렷하게 매일같이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추가적인 주님의 능력이 거기서 발휘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저히 시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 일단 보고요. 적당합니다. 마지막 정신이면 남아있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찾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에즈이프, 에즈이프 성분 조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아까 건강한 자는 마치 뭐 한 것처럼 아픈 사람처럼. 돈 있는 사람은 뭐 해당되는 얘기는 안 되죠. 돈 있는 사람은 마치 돈 없는 것처럼. 신앙이 믿음 있는 사람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면 뭐냐 하면 교인들이 만날 때 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그래서 대화가 돼요. 교회 교인들이 대화가 잘 되는 이유가 둘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사물체니까, 시체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내가 안 믿는다는 사실을 에제이프를 통해서 마치 믿는 것처럼 했다는 소식이 들어올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아우라, 주님의 추가적으로 그
그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음으로써 숨겨진 주님의 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간한 표현을 통해서 내용이 드디어 발현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나누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4절. 이건 누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 전문 오신 분이 오랜만에 참석했으니까 읽어.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형식에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제끼고 제거하고 다 끄집어내요. 터키 케밥처럼 케밥 터키의 케밥처럼 끌어내고 남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그게 신앙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요것도 계시지 않고 요것도 계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코 자르고 눈 자르고 다 자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살고 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친히 동전으로 만드는 친히 자기의 전체성의 일부로서 우리를 땅에 심어준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이거 한 기절만 해도 이거 한국교회 비판하는 건 한 달 동안 비판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하자는 거예요. 뭘 해야 계시지 않는데 거기에 주님이 했으면 나는 못했다가 나와야지 왜 자기가 했다가 왜 나옵니까? 인간이 했다는 곳에 인간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는데 마치 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에세이프니까. 에세이프, 따라 하지 않다. 여러분 실력이 다 나으니까. 마치 뭐인 것처럼. 내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동전일 뿐입니다. 주님의 전체가 품어진 동전. 자, 그러면 첫 번째 했다. 두 번째는 바로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25절 나옵니다. 25절. 근데 중요해 보이는 틱인데요.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예?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말은 평소에 주님의 계명 받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나는 사람의 뜻으로 너희를 전한 게 아니고 주의 전으로 전한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특이한 대목으로 처녀에 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말은 주님께서 뭘 허락했느냐 하면은 받은 계명 없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이 고린도전서라는 성령 받은 계시에다가 주께서 집어넣어 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인정해 주는 이유가 여기 3절에 나옵니다. 30절에 29절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친구로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없는 자 같이 하며, 에제프죠. 없는 자 같이 하며,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에 하라. 하나님의 성도와 주님의 계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식은 나 아닙니다 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 말이죠. 나는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것은 거절해요. 나는 지금 뭣도 모르고 주님에 이끌려서 들어왔습니다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쉬운 예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볼 테니까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 대만 알아요. 뜨거운 냄비가 있습니다. 뜨거운 냄비인데 이 냄비가 이게 식은 줄 알고 뜨거운 줄 모르고 그 냄비를 들고 상은 이미 갖다 놨는데 라면 냄비를 들고 식었다 생각하고 들고 했는데 이게 뜨거워요. 뜨거울 때 인간 든 사람이 계산합니까? 지금 많이 뜨겁다. 많이 뜨거우니까 이걸 내가 놓을 것이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이래 합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버려요. 어떻게 생각해요? 뜨거운 순간 뒤에 잔소리를 바가지 하든 말든 지금 나도 뜨거움을 감당 못하죠. 이게 뭐냐면 에제이프예요. 인위적으로 조작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 뭐 주의 계명이 뛰어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성령이 들이닥치니까 몰라. 나도 왜 그 냄비를 놨는지 몰라. 냄비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놓은 것과 라면 냄비를 들고 가는데 저쪽에서 라면 똑바로 끓였나 또 전에같이 또 과거에 오지마 전에같이 또 끓였나 하면 근데 할 때 에이 성질난다 해가 냄비를 그냥 한 땡이 치는 거야. 그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죠? 냄비를 얻어서 땡이 치는 것은 에제이프가 아니에요. 나 한 고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 실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은 허상입니다. 성도는 피조물을 허상적 존재로 간주해요. 그 얘가 욥에 나오는데 언제나 이것들 대웅 강의에서 설명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식상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요. 야고보서에 인정하죠. 마귀가 인정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귀 보고 물어요. 이 세상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세상에 욥처럼 신앙 있는 거 봤냐? 이래 나왔어요. 시비를 누가 할 겁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 악마 마귀의 부하를 건드려요. 마귀는 가만히 있어서 있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욥처럼 괜찮은 신앙을 봤냐? 이렇게 하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인정하되 뭘 인정 못하느냐면 주의 백성과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주가 되거든요. 이게 10편, 30편 나오거든요. 내 주께서 주에게 원수를 바라줄 때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할 일은 악마를 발 아래 두는 그 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하는 일은 뱀의 정수를 때리치는 일을 그걸 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은 배제되는 상태. 욥은 뭐 사정도 몰라. 그냥 자기 농사 짓고 뭐 이래 살아요. 모든 결정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마귀가 다 결정해놓고 그 내용을 형식이나 인간 형식에다 그냥 일방적으로 체스 하듯이 장기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집에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로봇이냐면 얘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욥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막 하나님을 믿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욥에서 뭘 주님을 끄집어냅니다. 욥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요. 에제이프를 바꿔요.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주님을 끄집어내고 주를 신약에 와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욥같이 다룹니다. 마치 신앙인 것처럼. 왜냐하면 네가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욥과의 관계 동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끈질긴 관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소유형이 아니고 주님의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이걸 가지고 이사야 11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일심이라. 지금 집에 가서 차 시간 되는 이사야 11장 봅시다.
11장 이사야 11장 보지 말고요. 예. 이제 성실의 몸을 삼으려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께서는 건집니다. 왜 그렇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열심을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열심 인정하지 않냐? 그렇게 되어버리면 신앙의 주체가 인간은 내려와 버려요. 주님은 몇 분이어야 됩니까? 두 분이어야 됩니까? 한 분이어야 됩니까? 주님은 오직 한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돼야 돼요. 주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이름은 에저이프는 여럿이 돼요. 여럿이. 크레파스 통에 색깔이 10가지, 20가지 있어요. 그냥 그 크레파스, 왕자표 크레파스 단번머리 하는 거 알죠? 왕자표 다 그리고라 그 단번머리. 그 왕자표 크리스마스 크레파스의 통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에 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주의 완전체, 주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눈이 코드로 쓸데없다고 발이 눈으로 쓸데없다 못해요. 똑같은 동질의 것이 주의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성령은 나도 주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오직 따로 계시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너는 뭐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바 너희 아버지 성령입니다. 우리는 형식이죠. 내가 말했다 라는 경우가 생기지 않은 경우는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악인에게 넘겨줄 때 그때 우리 말로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이 그 타이밍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대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 대신 말을 하냐? 우리가 말해봤자 안 먹힌다는 건 세상 권력 앞에 소수의 양 한 마리가 먹힐 리가 있습니까? 예? 나는 언제 성도의 말 들었습니까? 안 먹힙니다. 먹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단체가 있죠. 복음학교.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면 응답한답니다. 응답은 뭐가 응답이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응답이에요. 왜? 나의 주인은 이미 나에게 뺏어갔어요. 일방적으로 묻지도 않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가져가가지고 주님만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활용하는 그 세계에 우리 허락도 없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 전체 속에 우리가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잠시 변화하는 형식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고정적이지 않아요. 성결도 바이브레이션 많아요. 어떤 때는 기쁘다 좋아했다 삐졌다가 헌금 2만 깎았다가 또 20만 공짜로 또 2만 추가했다가 우리는 뭐지? 그야말로 신앙인 것처럼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데 진짜 신앙의 특징이 뭐냐?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굴 믿겠습니까? 자기 신앙의 재주를 믿지 않고 주님의 관계를 믿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욥이 마지막에 알게 된 것은 그렇게 말 맡은 용 분지렁 맨날 인간하고 상대해가지고 내가 니보다 낫잖아. 대우 강의에서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겠어. 똑같은 에제이프 학계이 뭘 했어요? 둘 다 아무것도 아닌 허상들인데 그 진짜 허상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용한다는 그 이용당함이 어깨에 메시고 함께 율동 맞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모든 공로와 천체성이 다 품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약에 미워하거나 누가 싫어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동전이었고 1번인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께서 다 성취했음을 적용시켜주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